먼저 8장 들어갔는데 세 단락이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과 유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8장부터 12장까지가 그런 어디죠?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13장부터 28장까지가 온 세상, 땅끝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8장 2부에 들어가면서부터 예루살렘과 세계 선교가 이어지는 과교 역할을 8장부터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스데반 집사가 이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행복하게 죽었을까요? 힘들게 죽었을까요? 행복하게 죽었죠. 성령이 충만하다. 그럼 제가 말할 때는 양이 찼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충만함이에요. 충만하면 죽음도 초월하죠. 죽음도 어떤 죽음이에요? 복된 죽음, 행복한 죽음. 행복한 죽음인데 그 죽음을 보는 청중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네, 차이가 있었어요. 스데반과 충만한 자와 덜 충만한 자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하는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는 게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심판받는 것이 마땅히 여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단어를 보더라도 사울은 굉장히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메시아를 모르니까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충성스럽고 복된 종인 스데반이 그 불법으로 심판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좀 제가 머리 앞에 줄이지 말아줘요. 줄이면 무서워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사울의 최선이에요. 사울의 최선. 사울의 이름이 큰 자, 그런데 움키는 자예요. 움키는 자. 그러면 뭐든지 빼앗고 취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게, 자기 뿌림에 맞게, 자기 틀에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틀에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것 같아. 그래야 행복해. 그렇게 생각하게 철저하게 애곡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오해가 얼마나 엄청난 그 불행을 낳게 하는지. 스데반, 육신으로 보면 스데반이 죽는 게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에르사람 교회에도 큰 충격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죽임을 당하네? 그러면 누가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안 증거하죠. 자, 오늘 세 부류의 최선이 나와요. 세 부류의 최선. 첫 번째는 사울이라는 자가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역시 사울인데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고 했어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저 논문을 못 봤는데, 잔멸한다 그러면 뭐예요? 멸절시킨다. 멸절시킨다. 이 잔멸한다는 뭐냐면 멧돼지가 포도밭을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이 포도나무가 하나도 서는 것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씨를 말리겠다 그 말인 거예요. 기독교인들 씨를 말리겠다. 기독교는 씨를 말리기로 작정을 하고 씨를 말리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여겨서 공회에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죠. 사울의 평가예요. 스데반이 죽임 당한 거에 대한 사울의 평가. 그 다음에 이제 그 1절 중반절 그날에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요? 큰 박해가 있었다. 스데반 한 명이 최초에 예루살렘 교회에 한 명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이제 씨를 말리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그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로 다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유대교뿐이 아니라 제사장 무리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숫자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유대교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원래는 순리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독교로 다 와야 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기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어디요?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세워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맞거든요. 그러면 유대교는 세하고 기독교는 흥해야 돼요. 율법을 뭐가 완성시켜? 복음이 완성시켜요. 복음이 왔으니 그 복음한테 뭐 해야 돼요? 몽학 선생이 연결시켜줘야 되죠.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메시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다 나왔어요. 민수기,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 있어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싶은 건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읽은 거죠. 지금도 현대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교회가 요즘에 21세기 귀신이 어딨냐? 천지사방에 널브러진 게 귀신인데요. 귀신이 어딨냐 그러죠. 그럼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럼 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역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역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뭐예요? 사단, 마귀, 원수의 쫄병 귀신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거해줘야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역부터 했거든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 70%가 치유 사역을 했어요. 70%가. 그리고 말씀을 전파했던 거예요. 근데 깨끗한 유대인, 대체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들은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나 이방인들이나 또 이제 상처 입은 인생들에게는 먼저 치유가 들어가고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편식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뭐라 하냐면 그날의 엘사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으니까 다 흩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의 최선은 스데반이 죽고 불법 심판을 받아 죽는 것도 마땅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여겼고, 두 번째 이제 부류는 누구냐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외에 사도들은 거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뿔뿔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로 지금 가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뤄가는 경영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교회가 박해를 당하니까 초비상이 걸렸잖아요.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세 주마고 약속을 지키라,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증인이 돼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을 때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냥이 아니라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권능이 임했잖아요. 디나미스가 임했을 때 흩어지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훈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지면 이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되는 거죠. 열방으로.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기네끼리만 하루에 3,000명, 5,000명 날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거에만 지금 뭐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매너들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최선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최선은 뭐예요? 예수님의 최선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열방의 미종족 비문화권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예수님의 최선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최선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만 지키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안 잃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죠. 그 말씀의 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려는데 물론 박해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스데반 입장으로 보면 한 번 설교했는데 가서 죽어버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번 설교했는데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스데반은 행복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사명은 사역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는 가교 역할을 스데반의 생명을 통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흩어졌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흩어졌다. 이거는 메가스예요. 여러분 메가톤 그러죠. 메가톤급 그러면 그게 뭔가요? 세손 엄청난 크기, 엄청난 파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졌다 그 이야기는 이 막 쏜살같이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확산되는 게 너무너무 빠르게 확산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지금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이 기사만 기록되어 있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의 사역은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졌는데 오늘 8장에는 빌립 집사의 사역이 이제 부각되게 나오거든요. 스데반이 먼저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집사가 이제 빌립 집사가 이제 어마무시하게 사역을 시작하게 합니다. 흩어진 게 뭐라고요? 메가스라고 그랬죠. 메가스는 엄청난 크기, 엄청난 사이즈, 엄청난 속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데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이방 선교의 기폭제가 되는 예수교회의 소식이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방 선교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었더라. 이제 세 번째 최선이에요. 첫째는 사울의 최선, 두 번째는 사도들의 최선, 세 번째는 경건한 사람들의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죠. 경건한 사람들이 시작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 크게 울었다. 크게가 역시 메가스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통곡을 하고 운 거예요. 왜? 너무 억울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또 스데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근데 스데반한테 물어봤나요? 스데반이 죽은 모습이 어땠어요? 천사처럼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할 때 다 열린다고 그랬죠. 열려서 환상이 아니라 보여져요. 뭣도 보고 뭣도 봐요? 보좌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천사들도 보고 마귀도 봐요. 다 봐요. 보는데 천사들이 딱 수정을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도 봐요? 나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을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팠던 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픈 게 왜?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봐버린 게 너무너무 엄청나게 메가톤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이 고통이 아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실 때도 그렇게 가셔요. 돌에 맞아서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불법 재판받고 같지만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의 최선은 뭐예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메가톤급으로 크게 울었어요. 그럴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스데반이 못다 이룬 사명을 스데반은 다 이뤘죠. 이뤘는데 복음 전파가 열방으로 흩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 문제, 내 현재 닥친 그 환경 이것만 붙잡고 다른 걸 하지도 않고 있어.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의 통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걸 초월해서 넘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내 힘으로 누구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이게 돼요.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했잖아요. 스데반에 대해서. 그랬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너무너무 황홀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사도들과 이 성도들은 어땠어요? 그 슬픔이, 아픔이, 고통이 메가톤급이었어요.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잠멸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사울이 사역이 어떨 것인지 암시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나오다가 언제 나오요? 9장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사울이 나오는가? 이방 선교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선교가 이 스데반의 이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사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주
앞장서서 그 다음에 그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로 발 앞에 뭘 갖다 놨어요? 옷을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두목이 누구였어요? 대장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8절은 드디어 이제 그 빌립 집사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랬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게 뭐라고 해서 아까 메가스라고 했죠? 여기도 흩어져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서 숨은 게 아니고 사역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있으니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그 걸림돌을 넘어서 이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그 역동적이죠. 스펙타클하죠. 성령의 사역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막 뚫고 나가잖아요. 왜? 목숨을 순교로 불사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부터의 소식이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 그래서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최선은 뭐다? 하나님의 최선은 흩어져서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고 우리들의 최선은 그냥 우리 교회 여기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차이점. 사울의 최선과 그 다음에 사도의 최선과 성도들의 최선은 그냥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여기에 그냥 내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어땠어요? 빌립 사역을 나오는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빌립뿐이 아니라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빌립이 그러니까 흩어졌다 그 이야기는 참 이거 뭐냐면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는 게 크다는 이야기가 메가스예요. 크다, 크게 흩어졌다는 뭐라고요? 디아스포라. 복을 떠나서 이민을 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순교 안 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뭘 주셨어요? 예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다니고 싶어도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은 예수님의 최선은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도 물론 전파해야 되죠. 우리의 사명이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뭐였어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왜 순교를 당하고 왜 흩어버릴까? 그건 뭐예요? 인간의 열심이다 이거예요. 내 열심이다. 순전히 지식적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흩어버리는데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 하다가 그 순교를 당하면서 흩어지면서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최선과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열심과 만났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만났어요.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만나면 뭐가 나타나죠? 역사가 나타나요. 역전의 하나님이, 반전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명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만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1절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사울의 최선이었고 사도들도 역시 다 흩어졌는데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최선이라고 여겼어요. 2절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어요. 메가스로 울었다 그 말이에요. 역시 그것들이 이 성도들도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그 최선과 만나는 게 바로 이제 4절이었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파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것을 위해서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흩을 때가 있어요. 많이 흩어져. 교회 사역을 하면 사람들을 불러들일 때가 있고 또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야 돼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왜 조그만 교회만 다니게 해요 그래요. 그 사람은 기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아는 사람을 저와 만난 적이 있어요. 장경인 집사님과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를 만났어요. 신방 가가지고.
만났는데 물어보더라고. 그분이 그 교회를 나오는 것이 어떤가. 기도했더니 그 교회 11조래. 그 교회 11조. 그럼 그 사람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남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뭐 2,000명인가 그랬는데 뭐 100명도 안 되게 다 흩어진 교회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꽃가를 쓰고 이 중들이나 막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데 막 불을 붙이는 게 방해하는데 막 불을 붙이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붙여야 되는 거야?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야.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목사님이 부패했어도 하나님이 거기다 배치했으면 너 그만 떠나라 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그러나 또 반대로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막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딱 앉아있어. 여기 버티고 있어. 그러면 새로 들어올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이었었는데 그때 신학교 때 목사님 자기를 나가라고 했네. 목사님이 왜 나가라고 했을까요? 오직이 답답했습니다. 다른 교회 가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야. 왜 그랬어요? 빨리 그 교회를 떠나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 사명이 여기서 끝났으면 빨리 가야 돼. 다른 데 사명을 감당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 뼈를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역자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는 기도로 세우는 거는 물질로 세우고 기도로 세우고 몸들을 세우는데 대표적으로 기도로 세우는 사명을 가진다는 한 교회에 계속 몸몸으로 있어요. 사명이 끝나면 다른 교회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집사 때 개척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건물은 있고 이제 두 부부 목사님과 사모님만 있는 교회들을 가서 기도해서 성도들 전도해가지고 그 성도를 채워놓고 가라가면 또 이제 벚꽃이 벚꽃 또 이제 다른 데로 옮기고 했다고 했죠. 그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뼈를 묻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가 있어요. 그 대신 또 이제 사명이 다, 여기 사명이 다 하면 스데반이 이 사명이 다 한 거예요. 에르사도 교회에서. 스데반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교회로, 이방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열방으로. 그 사명이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러면 사도들은 에르사람 교회만 있었나요? 나중에 이제 거기가 본부가 되고 계속 이제 다른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면 이제 사도들이 가서 이제 성령에 불을 붙이고 이제 세례를 주고 말씀을 먹이고 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각자 사명이 있어요.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이제 훈련받아서 세워져서 나갈 사람이 있고 또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흐름을 잘 따라야 돼요. 흐름을. 근데 저는 누가 나갈지 알아요. 먼저 알게 하셔 하나님. 아, 이 사람 마음에 떴다. 알아요. 알게 하셔요. 왜 알게 하실까요?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떠난다고 막 지구가 막 깨지고 잘못한 게 아니고 교회 문 닫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가주면 사명이 다 되면 나가주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 들어올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여기 거 세워서 이렇게 키웠는데 우리 교회에서 써먹어야지. 대부분 초신자를 세우는 교회가 너무 안타까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계속 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순리로 영리가 아니라 순리로. 왜냐하면 초신자를 훈련시켜서 이제 좀 일할 만해.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좀 이제 충성하고 헌신 하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보내야 돼. 흘려 보내야 돼. 써먹을 만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목사님의 사명은 초신자를 와서 이제 일꾼 되게 만드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일꾼이 됐으면 보내줘야 초신자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안 보내면 어떻게 초신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순리예요? 영리예요? 고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야기가 되는 거는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나간다고 하면은 안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붙잡을까요? 여기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안 붙잡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미리 나갔어. 미리 나가면 그때는 아직 훈련이 남았는데 왜 먼저 가려고 그러냐. 다시 기도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갔다 그러면 다시 와. 돌고 돌아서 다시 와요. 왜?
아직 여기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 교회에 뼈를 묻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12조를 해요 그랬죠. 그 사람들은 당분간은 뼈를 묻어야 돼요. 여기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놓고 목회자를 놓고 성도를 놓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사도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평신도는 다 떠나고 사도들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핍박은 거세지는데. 마음껏 용이하게 증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그러는지 물어야 되잖아. 안 되면 금식이라도 들어가야지. 큰 사건 놔두고 금식해야죠. 기도해야죠. 작정예배 나왔어요. 작정예배 3개월을. 어저께 작정예배 3개월 응? 하라고 나왔어요. 100일. 응? 왜, 뭐예요? 큰 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큰일 앞두고 그냥 엉뚱동동 하면은요, 그냥 옹호하면서 막히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몰입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과 내 최선, 내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딱 맞을 때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빌립비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드디어 사마리아로 갔죠?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는 어떤 성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했어요. 혼혈하라고 부정하다고 제해시켜놨던 성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것저것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부정하고 안 부정하고 선하고 악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사마리아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라고 벌레나 진주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건 순전히 내 생각이죠. 오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백성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복음의 전파 결과 어떤 일이 있는가? 드디어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리가 빌립 주자가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행하는 표적도 봤어요. 그러니까 시청각적이죠.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행하는 표적도. 여러분 전도하면 기도 준비하고 전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전도의 사명도요. 능력 행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할 때 뭐예요? 사단 마귀의 아가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 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전쟁이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전도 일선에서 못하는 분들은 기도로 전심으로 밀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놓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놓고 이 땅에 조국 교회의 유명교를 놓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를 놓고 이상래 목사를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선에 나가서 전하는 분과 물질로 섬기는 분과 기도로 미는 분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최선과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올려지면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도 예배를 계속 드리고 거기는 예배만 드리잖아요. 드리면서 함께 딱 마주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영으로 드린 예배는 지상과 천상이 같이 마주보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문이 팍 늘어진 교회는 보호자가 딱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한 시간 동안 막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없이 딱 앉은 거죠.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감각 있는 분들은 아시죠? 아시죠? 내가 거짓말이 참아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대가 보호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보호자의 우리가 본 거예요. 보호자는. 지상에서 올려드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우리가 영으로 가서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지상과 천상을 넘나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하늘의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구별했어요. 이 로마서에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뭘 때문에 택정함을 써요? 복음 전파하는 대로 택정함을 받은 거. 구원시킨 목적이 복음 전파예요.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행하는 표적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다 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뭣도 모르고 너무 막 겁이 나가지고 흩어져 왔는데 그냥
완주하려고 했더니 복음을 안 전하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 전하게 됐는데 전할 때 하나님이 모르고 있었다, 모른 척 하고 있었다. 아니죠. 권능을 주셨어요. 성령 받을 때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힘드니까 돼요. 주여 하면서 기도했어. 기도하다 보니까 뭐 딱 벗겨지는 거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도 전파하고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 내용이 7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청중들이 어땠어요? 붙어 있었어. 귀신이 뭐라고요? 붙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붙어 있다 그 말이 맞아요. 응? 그 말이 맞아요. 영안이 열려서 보면 어때요? 머리카락에도 있고 뭐 땅구멍에도 있고 눈속에도 있고 눈썹에도 있고 뭐 있어요. 있는데 여러 데는 앉아 있어요. 이 어깨 쪽에는 앉아 있어요. 목에는 감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목을 왜 만지러 안 되니까 목이요 급소예요. 아픈 곳이에요. 왜 목을 만질까? 감치고 있어도 만지는 거예요. 가벼운 사람은 밧줄이 감치고 있어. 심한 사람은 악어, 갈치. 악어, 갈치가 제일 세요. 응? 구렁이가 감치고 있어요. 응? 그러면 거기만 감칠 줄 알아요? 등어리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붙어 있어. 이런 데가 막 붙어 있어. 저기 육교에 막 붙어 있어. 버스 정거장에 그 손잡이, 버스 안에 손잡이, 전철 손잡이 막 다 붙어 있어. 여러분 어쩜 귀신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여버리는 거지. 들렁들렁 붙어 있어요. 응? 안 본 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감청이 여인들도 감청이고 손목에도 감청. 손목이 감청,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도 감청, 손톱 속에도 있고 다 있어요. 눈썹에도 있고 눈 안에도 있고. 얼굴 보면 누가 있고 저 애기 귀신 붙어있는데 저기 장군 귀신이 있어요. 있다고요. 자세도 나오고 앉아있는 자세도 나오고 걸어다니는 자세도 나오고 춤추고 찬양하는 모습에서도 나와요. 말하는 목소리에서도 나와요. 다 들어있어요. 분파를 타고요. 근데 귀신이 없다고요? 21세기 무슨 귀신이냐고 그래요? 눈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해봐요. 말씀은 어디 가는데? 귀신이 어땠다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있던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래서 이 크게가 아까 뭐라고요? 메가스라고 했어요. 흩어진 거는 뭐라고? 디아스포라는 이민을 이야기하죠. 이것저것으로 아까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 큰 박해가 바로 메가스예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더라 울더라 그것도 메가스예요. 메가톤급이에요.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나갈 때도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려서 그렇지 나갈 때 안 들리고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 많죠. 진짜 나가는 사람들은 큰 게 나갈 때는 막 소리 질러요. 막 울며 불며 아이고 할머니들 우는 것 마냥 다리 뻗고 막 땅바닥 치면서 난 가네 나는 가네 막 이래. 그러면서 막 니년들은 좋겠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지옥 가든 너희는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좋겠다. 이런 부러워해요.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도 자기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거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종을 삼아놨기 때문에 우리를 부러워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도 부러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잊잖아요. 진짜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릎 탁 꿇고 잘못했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막 이래요. 살려달라고 그래. 왜요? 예수의 영이 함께하니까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고 그래야 사역자예요. 네? 내 자녀들이 막 힘들어 지쳐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되잖아. 도와주세요 하지만 어때요? 저에게 그 있는 권능이 드러나서 내 자녀들에게 붙어있는 저 귀신들을 다 처리하게 해주세요. 해야 돼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죽기 살기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사가 죽음을 가고 목숨을 걸고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갑자기 한 번도 행해보지 못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막 떠나가지고 그러면서 막 군대들이 나가라고 막 아이고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막 하면서 뭐예요? 메가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러면
병자 중에서 중풍병자고 못 걷는 사람은 나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질병만 이야기한 거예요. 수많은 질병, 수많은 병들, 약한 것들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에서 그런 거예요? 어둠에 의해서 이 질병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임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면서 메가스 같은 큰 소리로 동네 방네 다 막 흔들흔들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갔을 때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죠. 그럴 때도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을 잡고 있는 귀신이 다 있습니다. 지역을 잡고 있는 귀신, 집안을 잡고 있는 귀신도 있고요, 지역을 잡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예요. 그 지역에 있는 거에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만 어둠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장판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장판이죠. 소위 말해서 통칭하면 장판 밑에도 있어요. 막 찌든 것들이 막 오래된 것들이 다 숨어 있어요. 저 벽 속에도 다 숨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막 찬양하고 설교하니까 그것만 한 줄 알아요? 뭘로 해요?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다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금방 배가 고파요. 오늘 얼마나 불이 강한지 제가 방에서 잠깐 먹었는데요. 또 먹어. 그래서 물 좀 갖다 막 속이 막 이글이글 타서 불이 물 2컵 먹은 거야 지금 밥 먹고. 근데 그 물이 그렇게 맛있어.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일이 있다? 행하는 표적도 나타나요. 그 표적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막 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는다는 거예요. 영을 살리니까 뭐가 돼요? 육이 자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영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70%예요. 보이는 육의 세계는 30%예요. 이 보이는 30%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풀어져야 돼요. 영이 풀어지면 육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잘보세요. 이거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고단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먼저 예배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배부터 해야 돼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때요?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예수님이 잠깐 왔다 갔잖아요. 갔는데 온 동네는 안 했잖아요. 속아서 온갖 여인 1명 전도하고 또 그 지역에 전도했고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죠. 했는데 이렇게 집사나 사도처럼 다이나믹하게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 사마리아 성에는 물 만났어요. 물 만났어요. 그러니까 빌립 주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빌립 한 명만 전했는지 같이 동역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뭔 소탕 작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소탕 작전이 동네방네 대청소 대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처리하니까 뭣도 낫는 거예요? 병도 낫는 거예요. 질병이 뭐 때문에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왔어요. 사망이, 죽음이, 가난이 범죄함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잡고 있는 어둠을 처리하면 그게 나아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어떤 분 사타구니 되게 아프다고 했잖아요. 한 번 만지면 금방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걸 치료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잡고 있는 어둠을 처리해버리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낫는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어떤 분이 뭐 넋이 나갔어. 딱 봐도 환자 같아. 근데 한 번 하니까 막 이 피부가 막 생동감이 있고 생기가 있어. 이제 막 눈도 쩌렁쩌렁하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잡고 있는 그 어둠을, 내면에 있는 어둠을 처리해 주니까 이제 살아났던 거예요. 다 그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는 어둠을 처리하면 질병이 나아요. 여기 병난수가 엄청 많잖아요. 간증을 하면 수도 없어요. 이명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수도 없어요. 그 뭐예요? 그 병을 치료한 게 아니라 그 부위를 잡고 있는 어둠을 정리하니까 제거돼요. 꼬리뼈가 아팠다고 그랬죠. 근데 사역받고 나니까 안 아파. 그럼 뭐예요? 그 꼬리뼈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물론 100%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90% 그래요. 저는 99%를 봅니다.
그러면 뭐 유방암도 낫고 뭐 이암도 낫고 폐암도 낫고 뭐 여러 가지 뭐 녹내장도 낫고 뭐도 최근에 뭐도 나왔습니다. 뭐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면 영권이 커져요. 영역이 자라요.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전도하면 영권이 커져요. 가장 지름길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영권이 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말씀도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계속 읽어봐요. 그러면요 지식의 말씀이에요. 근데요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해요. 새벽 예배 때 우리는 찬미대사 지내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보통 뭐 이제 그 10장 아니면 길은 거는 5장 이렇게 읽어요. 읽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막 성경을 막 뭐 몇 독을 했다는데 또 뭐 몇 번 썼다는데 껐다가면 잡혀가지고 눌려있어. 주일도 못 지켜.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읽은 거예요? 아니면 지식적으로 읽은 거예요? 그분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 성경을요 3번 쓰고 4번째 쓰고 있어요. 3번 쓰고 4번째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잡혀있어요. 그럼 신방 가면은요 저한테 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먹었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 능력자 가가지고 자기 불 주면 그 불로 살라고. 이거는 평신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혼자 예배 드는 것보다요 해중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1+1이 아니에요. 시너지 효과가 확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예배 드려서 다 되면 뭐하러 와요? 그렇잖아요. 여기 하는 참 열리고 막 찬양의 능력이 있고 막 이 말씀할 때 말씀을 전파할 때 막 생명이 나가고 그리고 막 기도할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막 통일 자복하고 하면서 열어지잖아요. 열어지면서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받는 거 저 이미양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역이 없어서 여기서 흘러가는 능력을 못 가져가면 그 기름 부심을 저 뒤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은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를 놓고 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못 가져가는 거 부스러기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날그날 하나님이 쏟아 붓는 기름 부심이 있어요. 매일 달라요. 질이 다르다고요. 모양이 달라요. 컬러가 달라요. 사이즈도 달라요. 그날그날 있어요. 누구도 모나요? 저도 모나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분만 알아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그걸 다 받으면 어떻게 되고 딱 퍼즐이 맞춰져요. 그러면서 커져요. 커지는데 처음에는 서서히 자라요. 영이.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자라있어요. 서서히 자라는데 어느 단계 가면 이렇게 팍팍 뛰어. 달리기 선수처럼 콤퍼스가 길잖아요. 이게 팍팍 이래서 탁탁탁 자라요. 그걸 제가 방언으로 설명하죠. 방언할 때 처음에는 하나씩 하나 하다가 또 하나 늘어. 그러다가 또 2개가 돼. 그럼 3개가 되죠. 그러다가 다음에 하면 또 3개가 열려. 그럼 6개가 되죠. 그러다 하다 보면 갑자기 막 수도 없이 나버려요. 그럼 뭐예요? 내 영이 그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방언의 양이 그만큼 찼다는 거예요. 영이요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어둠을 해결 못해요. 영이 내가 어리기 때문에. 근데 영역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나이도 어리고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역이 있으면 처리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근성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더 세상이 험하게. 지금 그렇잖아요. 데이트 폭력, 뭐 수없는 주변에 뭐 살인 사건, 뭐 가족 살인 사건,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이 해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해마다. 그런 것들이 다 뭐에 의한 거예요? 어둠에 의한 거예요. 사단 마귀 원수들에게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 세력을 자유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 지사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쁨도 뭐예요? 큰도 메가톤이에요. 메가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최선과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만나기 전까지는 역사는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요. 대부분 개척기 하는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주님 보내주세요, 사람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하고 전도 좀 하죠. 하는데 막 죽기 살기로는 안 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전심으로. 우리 노회장님은요, 자기 교회 근처에서 학다가 성도들하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전국적으로. 정신없이 바빠요, 전도하느라. 도전 받아요. 저는 전도하러 나가진 않고 신방 다니고 전화 사역하고 그거예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해오길 바라고 또 전도들과 해오길 바라고 저도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나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린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말씀을 잘 먹여야 되잖아요. 말씀 설교를 잘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도 성령에 의해 사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 사마리아 성이 버림받은 저주받은 성이었어요. 그 성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빌립 주자가 가가지고 이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 말씀이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뭐또 표적도 하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네.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마리아 성에는 뭐예요? 살판 난 거예요. 살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평생의 소원이 아픈 사람들은 뭐예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이 걸어다니고 낫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거잖아요, 행동이. 응? 병 있는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그 병 낫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복음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건강하게 전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훨씬 더 좋잖아요. 많이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할 때 이런 역사. 빌립 집사가 사도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중간 관리자. 세상 이렇게 레벨로 말하면 중간 관리자. 그런데 그 평신도가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어둠에 눌려있고 병에 눌려있고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축복의 복된 통로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는데요. 빌립 주사를 사용하시고 스데반을 사용하시고 사울을 사용하시고 믿음의 선지자를 사용하신 주님,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고주 삼창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